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첫째 날이 오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 그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살아갈 날의 첫째 날이 오늘이라고. 그럼 내일도 살아간 날의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26절 쭉 17절을 읽다 보면 26절이 나오잖아요. 그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죽은 믿음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이게 죽은 믿음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 그 믿고 있는 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은 믿음에 대한 어떠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도 없어요. 얻을 수도 없고. 본문 14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표시를 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본문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된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먹어라 먹어라,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옷 입어라 옷 입어라, 그 얘기 100번 1000번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옷을 입기 싫어서 안 입는 게 아니라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입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입을 옷을 주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옷을 주지를 않고 왜 옷 안 입고 다니니? 왜 옷은 안 입고 다니니? 옷 입어 옷 입어, 그 얘기 100번 1000번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죽은 믿음과 반대의 개념이겠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에요. 이러이러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 믿고 행한 이러이러한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행하면 그 결과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언제 복을 받고 언제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얘기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대.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해주지 못하고, 권사님이 행하신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말밖에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예언해 주는 사람도 있대.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신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은 즉시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 그 여인은 전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탕진하는 게 아니라 병원비로 약값으로 다 들어가고 거지가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병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뒤에 가서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 만지는 순간에 그렇게 힘들게 하던 병이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도 좀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믿음의 결과 큰 소리로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낫고 싶으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병이 나물렀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울 때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럴 때는 7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를 내려 주셨단 말이에요. 이삭이 결혼한 후에 아이가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 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잖아요, 기도한 게. 근데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게 하셨다고. 20년 만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얻게 하시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 아주 나도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됐다라는 말씀이거든. 믿음으로 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되어 집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야.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힘든데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실지를 모르고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렸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릴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내 삶을 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한 때를 기다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건데,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일하고 계신다고 나서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을 때 산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때를 언제 볼 땐가? 하나님의 때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병이 낫게 해주신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20년 동안 기다렸던 이삭도 있었지만 저희들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장 역사해 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당면한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